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원래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해야 될 일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목표 가운데 지난번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역사학자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지배했고, 그리고 법률, 그리고 또 통치 체제, 그리고 모든 기관 시설인 바로 도로, 이 사회적인 모든 기반까지 아주 완벽하게 갖췄을 뿐만 아니고 군사력도 아주 강력해서 대적할 나라가 없어서 거의 2000년 동안 번성을 이루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어느 시점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은 그 강력했던 이 로마가 왜 망했지? 라는 그 원인을 여러 방향에서 찾아서 그래 가설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가설학자가 더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이 역사학자의 가설인데, 이분은 로마가 왜 그렇게 강력하고 번성을 누렸던 로마가 멸망했느냐라는 것을 이런 간단히 요약된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런 학설로 그렇게 원인을 제시를 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는 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인구의 감소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로마인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그 삶과 환경과 사회적 영역들이 풍족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때부터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만족하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는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또 육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를 낳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더 몸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쾌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니 각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일을 해야 될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은 노예를 충당을 해서 그 일을 하면은 충당이 되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수요의 감축이었어요. 감소가 되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청년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은 없기 마련이죠. 그러니 군인이 없으니까 그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또 전쟁도 하고 그것을 또 유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야만 민족인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낳는 그 출산 정책을 국가 단위로 그렇게 국가 주관으로 펼쳤대요. 오늘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출산 장려금도 주고 만약에 아기를 낳지 않으면 세금도 부과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쾌락에 한번 빠진 삶을 사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로마 제국 내에 로마인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야만인 게르만 민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들에게 정복을 당했다. 이렇게 기본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인구가 감소되었다. 젊은이들이 없어지게 된 그것부터 시작해서 원인은 그들이 풍요한 삶 때문에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본의 이 학설을 들으면서 이러세요.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청년 세대가 점점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도시에 초등학교들이 폐교하고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 학교가 아니고 도시 안에, 서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지금 다음 세대들 인구들이 감소되고 있어요. 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로 좋게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하나의 우리 모두의 갖고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하는 것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 이런 교육과 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삼포족, 사포족 이런 말들이 있죠. 집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지금 여기 30대 40대 세대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또 우리 세대도 그랬어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보다 의식주 문제가 더 심각했죠. 그때는 새끼 먹는 사람들은 부자,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고, 굶는 사람도 많고, 이틀에 한 끼씩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의식주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항상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소중함을 딱 중심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당연한 것이에요.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고 입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일 것도 없고, 그런데 뭘 많이 낳아.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 알아 살아간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을 늘 가지고 꼭 결혼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이게 풍요한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정말 풍요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결혼의 고귀함을 알아 결혼하고 자녀들을 얻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키운 그 결과가, 그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보다도 모두가 자기 위주의 그런 것을 더 초점을 맞추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별로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지금 세상을 서서히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벌인 수입을 다 자기에게 투자를 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이런 것들 둘둘둘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욜로족을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올린 SNS의 각종 이 사진과 동사를 보면서 와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가치 아래 사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세대관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관은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만든 이 세상 가치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가 법원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아마 비전 의사들은 그거 받으셨죠. 지난주에 비전 의사방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달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에 그러니까 의사의 확인서 없이 인정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 좀 나이 드신 세대 잘 모르시겠죠.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진짜 법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 성기도 바꾸고 아니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그걸 해서 호적을 바꿔주는데, 근데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법원에 호적 바꿔주세요. 난 남자지만 여자 하겠어요 하면은 그렇게 해주자라고 지금 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 여자 할게 그러면은 여자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할게 하면 남자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성할래, 남자 반 여자 반 할래 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재밌겠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간다. 여자들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어가고 남자 목욕탕에 여자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남자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여자야, 너 남자니까 나가 하면은 법의 접촉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법을 추출을 받아.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 성정체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반대 의견도 올리고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 만약에 학교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 여자 될 수 있어, 남자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지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데모해야 되지 않겠어? 믿으라 아멘 하죠 당연히.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 말. 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정말 금쪽이라 그래,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개 부분 나누죠. 여러 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1장에서 11장은 1장에서 11장이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과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성도의 삶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될 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 것인가, 그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그때는 로마 황제가 3명이 쭉 이렇게 다녔던 그런 그 시대였어요. 4대 로마 황제대 클라디우스, 3대 너무나 유명한 네로 황제, 6대는 갈바 황제라는 사람이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때 이 세 왕 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절정이었고, 또한 로마는 사회적으로 이 정적으로 최강의 그런 그 국가를 제국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주 그냥 풍요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며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시대가 이 배경이었어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두 가지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박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면은 육신적으로 이 풍요함이 주는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쾌락적인 삶의 유혹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뿐만 아니고 특히 기준 없는 그런 우리 아이들, 주님을 떠나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가지? 세상 가치로, 미디어로. 우리 몸에 벌써 이미 일부가 되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게 뭐죠?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1초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메어놓고 있는 거. 우리 아이들뿐만이겠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은 아니나요? 똑같죠? 핸드폰 없으면 막 완전히 그냥 마음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매여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면은 이 핸드폰에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이 쾌락적인 이 가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게 돼요. 뭘로요? 미디어로. 특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미디어의 결정적인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가책을 갖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자꾸 그것도 끌려가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딱 끊어버리고 교회 나가는 거 끊어버리고 신앙 끊어버리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기준 없는 우리 다음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대책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순하고 고귀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주님의 서식에 합당한 그렇게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교회와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을 죽였어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있죠? 로마 교인, 로마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뭐죠 여러분? 살아있는데, 제사는 죽어있는 동물로 드리는데 살았다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예배는 뭐냐면은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그거는 완전히 반대된 구별된 것, 세상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낯설어하는 개념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 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가치, 제도, 교육, 문화 등등이 다 세속화되든,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로 지금 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문화, 교육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가치와 모든 세상의 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세속화, 세상화, 그것을 주관하는 마귀의 생각대로 만들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거룩,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할 수도 없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알려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거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거창스럽고 무슨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거룩하라고 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딱 부딪히면 무조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거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속화된 이 세상의 이 모든 가치나 이념들이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를 세속화시켜요. 이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급속도로 부모보다 더 빨리 세속화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면에서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진 자녀들이 길거리 나가면은 무너진 자녀들 같이 모이면은 그들이 만나 가정을 만들면 그런 여전히 박살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마귀의 가치예요. 마귀의 가치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 세상 가치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가치로 만든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니 하나님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발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도 교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압박감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도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엔 시골에도 저기 교회가 있으면 항상 문제를 놓으면은 시골에 할아버지들이 담뱃대 이렇게 담배 보면서 교회 문 열고 와서 목사 계시오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밥이나 드시오 이렇게 했네. 그래서 반찬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 요즘 그런 교회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전도지 줘도 아예 받지도 않아요. 아예 팽개치고. 그리고 한번 팽개치는 가지고 괜찮은데 팽개치고 하면 꼬라보고 간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한 번씩 막 이렇게 보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마귀의 공격 대상은 나이가 든 우리와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젊은 부부들이 마귀 공격 대상이에요. 왜 젊은 부부들일까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에게는 영유아 어린이 이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아직 기준을 갖지 못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청소년만 되더라도 요즘은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부모의 이 가치나 이런 거 잘 안 받아들인다. 젊은 부부들은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 세대들을 타락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켜버리면 자녀들은 그냥 가게 되는. 또 마귀가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육 이념이에요. 학교 교육들은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냥 강력한 그들의 영향력이란. 그런데 부모가 세속화돼서 세상 가치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자녀들이랑 무관심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부모가 가족 중심의 가치를 갖고 있다든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고 지금 얼마나 수많은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트랜스젠더의 그 수술 확인서 없는 그 법조, 왜냐하면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인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권법을 제정시켜서 인권문을 가르쳐서 네가 최고야, 너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걸 언제 가르치냐면 인격 형성이 되는 초등학교 과정까지를 가르치려고 지금 계속해서 모든 법들이 얼마나 동성애법, 젠더 이념에 대한 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국회 상정이 돼. 이 법으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 인권법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면은 지금도 벌써 이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가정에 부모들이 있지만 부모와 별개야. 부모도 인격체고 너도 인격체야. 그러니까 너는 부모의 속박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너한테 야단을 친다든가 구타를 한다든가 하면은 경찰서 신고해.
이게 바로 인권법이야. 요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을 친다든가 뭐 욕을 했다든가 하면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젠더 이념은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젠더 이념은 우리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그 필독서로 그 추천한 책 꼭 읽어보시. 특히 우리 젊은 부모 세대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이 젠더 이념은 전통적인 우리 성별 개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남녀가 구분되잖아요. 그게 뭐냐, 생물학적 우리의 이 성적 재성이잖아요. 성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맞는 상황된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게 맞게끔 성장을 해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잘해서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들 고증이 갖고 있는 시각이었잖아. 이게 깨는 것이 젠더 이념이야. 이제는 남녀의 이 성차별을 여러 방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나는 남자인데 여자 될 거야 그러면 여자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 될 거야 그러면 남자 되는 거예요. 나는 중성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면 이제 결혼까지 되는 거라.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할 수가 있고, 이제는 자기 인권과 그 소수 차별법이 만약에 그게 법제화되면은 이제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각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남자하고 할래, 여자가. 근데 이제는 남자하고 할래,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심지어 이제 어떻게 나는 동물하고 결혼할래. 그것도 인권법과 이 성차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가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유럽, 미국 이런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언제 가르쳤냐면은 영유아 초등학교 때 가르쳐서 얘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나는 성전환 수술 받을래 사인하게 만들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 그게 영향 못 미치는 거예요. 못하게 된 거예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영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 지금 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난 아이들의 자살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5명 하면 3명이 자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영유아 때 뭘 알아, 청소년 때 뭘 알아, 다 해가지고 생소를 했는데 이제 점점 크다 보니 이게 잘못됐구나 하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쓰나미 같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망하게 되었어, 세상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이미 성경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를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찌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마귀가 만든 세상의 가치는 직접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우리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념과 교육 체계와 사상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도록 만들고, 그걸 성인이 되면은 기준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걸 갖다 세뇌시켜서 그리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먼저 부모들이 거룩한 세대의 모범이 돼야 돼요. 세상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이건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3대 사명이, 3대 사역의 사명이 왜 중요한가? 이제는 너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아주 고귀하고 순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복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순결한 자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해서 천대까지 이 복들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안학을 추진하는 4대
목표가 있잖아요. 첫째가 성품, 둘째는 실력, 셋째는 헌신, 넷째는 비전이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성품 문제에 결격이 있으면은 요즘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설명하는 잘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실력하면 우리 부모들이 국영수 생각하는, 국영수 점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영수가 실력이 아니고, 실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국영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우리 애들 국영수 몇 점? 국영수 몇 점? 국영수 잘 가르치는 학원 있다면 일로 옮겨가고, 국영수라는 선생님 있다면 과외 붙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들 성품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씨앗들, 그 능력 있는 씨앗들을 개발해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삶을 온전히 투자해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헌신적인 그런 태도들이 길러져야 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사는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세워야 될 자녀들이 부모들이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의 쾌락적인 삶에 빠져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전 따라가게 되면 언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 진짜 차려요. 우리 여기 청년 세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결혼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세우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세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녀들에 대한 축복, 우리 다시 정립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뿐만 너희 자녀들도 이렇게 거룩한 세대로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며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거룩한 세대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본받지 말라. 그런 인연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고의 원문이 스위즈케마티조라는 이 헬라를 사용했는데, 뜻이 뭐냐면은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이끌리다, 어떤 것의 행상을 취하다, 자신과는 세상의 가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라. 그걸 따라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그런 형상을 내 형상으로 취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내가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된 자가 이 세상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같은 짓을 한다, 닮은 태도를 취한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 똑같은 닮은 태도를 보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다이토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해의 일원으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포면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 오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레이 교수는 이 시즈케마티조라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를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게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는 게 성도의 생활 태도, 우리의 행동, 처신이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연락, 이런 것들을 친구 삼아가지고 그래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육적인 가늠이 아니라 영적 가늠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일시동체가 되는데 하나님 버려두고 세상 걸 따라가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모방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오늘 거룩한 삶을 저절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향하여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딱 보고 함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라,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세속화된 삶을 살면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이제는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거룩한 삶,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자녀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한 세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 세상을 본받는 삶은 억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라. 갱신이 뭐죠?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바꾸는 거. 버리고 바꾸는. 그래서 계속 뭘 하면 어떻게 뭘 바꿔야 돼요. 바꾸고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보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때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은 결국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산에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완전히 서면은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에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우리 아이들이 가서 거기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행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담고 비우고 담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배우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먼저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앉아있으면 그냥 세상같이 그대로 막 흡수되는데, 핸드폰 들고 매일매일 1초도 떠나지 않고 그 흡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별설교를 보면 구구절절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묻혔어요. 이 사실을 2세대들이 다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그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 광야에 묻히는 것을 본 그 세대들에게 아주 예절한 마음으로 유언적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십계명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 말고 너희들이 가는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눈으로 너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된 걸 봤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겠지만은 그걸 보지 않는 다음 세대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 그 아이 다음 세대들을 영구히 가나안 땅에서 천대까지 축복을 누려가는 것은 가리키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리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상 가치로 무장한 그 종족들이 딱 버티고 있다. 그들이 가치를 이기고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축복을 물 건너 가는 것이야.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로 변할 거다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알 거예요. 아니 무슨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지금도 거의 광야가 70% 80%인데 그게 정말 초원이 있고 물이 흐르고 과실을 맺는 그런 때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예전에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뿌리 씨앗들마다 열매를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건널고 하늘 문이 닫히니까, 비가 그치니까 그것은 척박한 광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키지 않으면은 광야, 그것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어진 거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신명기 전체 요절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작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잖아요. 이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그 다음 쭉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세대로 세우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의 그 농경사회의 그 쾌락적인 문화, 그런 그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건,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 아니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주신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 주신 게 중요한 일이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누리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간단히 이미 주셨으니까 2세대는 들어가서 3세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너희 자손들이 다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진정한 염려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세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걸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출애굽 3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의 문화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세상같이 흡설리고 하는 것과 떨어지면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관계 속 말씀을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에 우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녀를 맡기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럽죠.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 고귀한 금쪽 같은 내 자식들, 이 내 자녀들의 이 문제를,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준으로 쓰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지시를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어떤 부모들은 좋은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이 학원도 가고, 조금만 뺐어도 이 학원 버리고, 이 수없이 뺑글뺑글 돌리는 거,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는 거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과외나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체험이 우리 자녀들을 미래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 그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어가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보내서 말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로 키워가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또 더 좋은 체험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가족 여행 아니면 어떤 체험적인 여행에서 주일날 갈수록 여행 가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안 가르쳐 세상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이면은 학교 가지 말고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복받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주가 168시간이죠? 그런데 168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뭘 들어요? 어린이, 초등학교, 청소년들 뭘 듣죠? 그냥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만드는 걸 그냥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흡수하고 있는 거죠. 학교 수업, 이제는 세속 가치에 볼들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들이면은 그냥 세상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SNS, 유튜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냥 그걸 받아내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정보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도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 집에 오면은 아이들과 그냥 열심히 대화하시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예배 드립니까? 아들과 신앙생활 하는 성경 읽었니? 오늘 예배 드렸니? 오늘 말씀 얼마나 읽었어? 이렇게 점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피곤하니까 핸드폰 보다가 텔레비 보다가 그냥. 유대인들의 교육 원리는 13세 이전에 아이들 마음속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야. 우리 부모들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지다는 건 다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죠?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한다는 생각을 못하죠?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그러면 다라고 생각하죠? 말씀 안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한자니까 승리하도록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들어 너희들이 발벗고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벗고 나서라. 왜 20년 전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그런 부상을 주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해라. 부모 세대들이 극성화 깨지 못하면 교회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해라. 우리가 대안학교의 삶에 대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안학교의 고귀한 다음 세대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학원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안학교를 꿈꾸는 사역자들이 3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폭제가 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일을 갖다가 주춤주춤 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압박감을 지금 한 2년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걸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특히 우리 임재 집사도 지금 학교 교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거기서 도우고 있으면서 부담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래요. 아빠 교직 퇴직했어요 라고. 아직까지 퇴직하려면 수십 년 남았고 이제 겨우 23년 했고 이제 중견으로 되고 봉급도 절정에 있고 한데, 나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얘가 빨리 퇴직을 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빨리 이 교육 분야에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는 여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봉급을 교육에 줄 수가 없어. 학원도 지금 그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부부가 정했나 봐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직업 군인 생활을 하다가 25년 차에 그걸 퇴직을 하고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얘는 23년, 나는 25년. 나이도 보니까 내가 40대 중반인데 얘도 그 중반이니까 너희들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끌어가고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역량은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막 비전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걸 전문적으로 좀 끌고 가고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두 부부가 적격인데 그 상황들이 안 되는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대안학교 초기 과정도 잘 시작할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초등학생은 토요일날 교회 전체에서 대안학교 초기 대안학교 시작하고, 청소년들은 지금 넥슨이 법인화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수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안학교 초기 과정을 베티와 종종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크고 재정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 소규모고 재정 자립도 아직 하지 못한 우리 교회를 자꾸 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초기 대학 시작되면은 이제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그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 학교를 이루어갈 때 그 학교 일하실 많은 전문적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는 퇴직하고 하면 다 거기에 서임 받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볼 때마다 그 다음 세대들이 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세워야만이 필리핀의 미래가 있네. 조그마한 교회 하나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학교, 우리가 만든 대안학교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이 나오지 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장관이 나오지 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입을 크게 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입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워진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서 요셉 같은 열국을 다스렸던 총리 같은 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악랄하고 악하고 세상까지만 이르는 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던 그런 강력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이긴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세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기준 없는 그들의 기준을 가르쳐, 거룩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거룩한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대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영유아 어린이들인 거예요. 교회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이, 준비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기 대안학교가 시작될 때 우리 온 가족들이 딱 힘을 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서 든든한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주님께서 말하는 민족과 열방까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